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솟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랍고 신실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망과 또 율법과 세상을 묻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답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에 합당한 그런 빛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샬롬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또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민족과 사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죄악을 저지른 후 부끄러워서 그들은 몸을 가리우고 숨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둠 속에 가둔 것이죠. 이때 아담과 하와가 진짜 부끄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자신의 죄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기들 자신이었을까요?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그건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전혀 다른 감정인 것처럼 이 두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나중에 이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저격점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럽힌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악을 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서 자신들을 어둠 가운데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왜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결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판단에 어떤 오작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비답했으면 참된 내 자신과 문제를 구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남 탓을 하면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진짜 씨름해야 될 그 죄악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수치감을 느끼는 내 자신을 감추기에, 덮기에 급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극복해야 될 이 죄악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수치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그저 덮고 숨기려고 급급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온 인류,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흘러서 다시금 벌겨벗겨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이 죄악과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정면으로 직면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부끄러움에 굴하지 않고 죄악과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죄악을 털어낼 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길 때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전혀 이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단지 우리들만의 씨름은 아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정말 파도처럼 계속 다가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방해가 되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그 죄악,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그 죄악들을 믿음으로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거듭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진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그 소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로 얻어질 것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취하는 방법은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맛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지연시키고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여러 방편들과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보이고 또 영향력을 줌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유도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들을 그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좀 당황하게 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악한 영향력 때문에 실망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결코 믿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씨름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드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씨름은 믿음의 씨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승리를 얻게 되는 분명한 결과가 있는 씨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시다. 보란듯이 살아봅시다. 거기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쳐 상해 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모든 부끄러움, 그 죄악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하게 즐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중보함을 통해서 좌절돼 있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함몰돼서 부끄러워하고 수치감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이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좌절되고 지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더 이상 과거의 영향력에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여시는 새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읍시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변화와 또 새롭게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신뢰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과 그 축복된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정말 날마다 꽃 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향력들이 그 생명의 놀라운 축제가 하나님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축제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믿음의 향연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